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이 나를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 나를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일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고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선한 계획들을 바라보고 또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20과 1계명과 2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 법도 가운데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므로 이스라엘은 이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원 다음에는 순종의 삶이 따른다는 진리를 배우는 기회가 온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쭉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어디를 들리냐면 시내산에 들립니다. 이곳에 들러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날의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이루고자 했던 바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십계명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율법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율법을 교훈하셨으니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는 너희가 거기에 건너가, 거기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시내산에서 주셨고 이 광야에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연습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뭘 했어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 노예 생활이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런 점에서 율법은 하나의 특권이자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걸 아실 거예요. 예전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었죠. 어느 날 왕자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돼서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된 다음에 이전에 거지였을 때와 똑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신다면 왕자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왕자란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럼 왕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랑 신분이 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답게 사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또한 이것은 특권이와 동시에 뭐예요? 소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된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냐? 율법은 우리에게 특권이자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소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리이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날에 왜 주셨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뭐예요? 특권이자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래서 애굽에서 누구를 따라 샀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또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가나안 민족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떤 분위기에서 받았는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예요. 불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불 가운데 임재하셨죠. 불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너희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자 내가 뭘 했어요?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여기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어떻게 줬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이 십계명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인간이, 모세가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철저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 정신을 설명하라. 예, 너희는 나 외에,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이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정말 불교에 절에 다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전보로 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르게 말하면 나머지 신들은 가짜 신이란 거예요. 진짜 신은, 참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소극적으로는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은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을 힘입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은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뭐예요?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가진 적극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단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에 뭐라고 됐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네가 욕심을 가지고 정말 다른 남의 것을 탐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정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요? 저도 이 질문을 통해서 묻게 되더라고요. 난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정말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요즘 가끔 지하철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하철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아이돌 가수가 있으면 가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광고가 이렇게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광고를 누가 할까요? 가수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가 이런 광고를 하거나 기획사에서 가수가 소속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냐면 팬들이 하는 거라고. 팬들이 자기 가수 생일이 되면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로 광고를 올린대요. 우리 아무개 가수 생일입니다 하고 광고를 올리는 거죠. 광고를 올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가수들이 모여서 팬들이 모여서 가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돈을 모아서. 사실 이런 지하철 광고비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팬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이렇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광고를 하고 또 가수 이름을 기부를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이 가수의 팬이 됐어요. 그러면 가수가 원하지 않아도, 가수가 뭐 알겠어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미리 그 가수 이름으로 생일 축하를 하고 기부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말 가수 한 사람을 좋아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이런 광고도 보고 기사도 쭉 제가 찾아보면서 들었던 게, 참 우리 젊은이들 가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짜 이런 팬들보다 더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로 나는 두고 있는가? 그것에 정말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에 나의 것들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을 설명하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인들, 세상 종교들은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의 형상을 앞에 절하고 섬겼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계명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뭘까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너희도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엔 하나의 단서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3, 4대 1위까지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뭘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따른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 계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명이 가르치는 교훈 두 가지를 설명하라. 신명기 4장 15절에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으로 그랬죠.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은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뭘 섬겼냐면 태양을 섬기고 뭐 곤충을 섬기고 가축을 섬기고 자연을 섬겼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상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 있잖아요. 이 우상은 전부 다 뭐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누구예요?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만든 우상,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우상이 진짜 많아요. 이게 신이라고.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 우상이 우리랑 대화를 나눠요. 그냥 섬김을 받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전인격으로서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이 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교제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명은 예술적 의미를 가진 모든 종류의 조각이나 그림마저 만들지 못하게 금하신 것인가? 이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왜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이 있으면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면 이 형상 안에 신의 능력이 임한다고 본 거예요. 어떤 신의 모양을 인간이 만들면 그 안에 신의 능력과 신의 그런 것들이 임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 자체로 이것들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잖아요. 내가 오늘 막 돌을 깎아서 우상,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신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면 그 안에 신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예술품과 달라요. 우리가 예술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고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건 하나의 예술품인 거죠. 그래서 예술품을 만드는 거랑 우상을 만드는 거랑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보면 이제 본당에 십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십자가를 천우 다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런 형상물이나 예술품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막 이렇게 어떤 건 리듬도 좋고 어떤 거는 음율도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런데 찬양의 본질은 음악적 요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음악적 요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높이고 알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인지 세상에 선포하고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음악적 요소에만 빠져서 내가 있다면 이 음악적 요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하긴 해야 돼. 하지만 이런 예술품 자체가 뭔 아니다? 우상은 아니에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5절을 보면 인간에게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는 부패한 근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우상인지 조각하여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과 손자 때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 내면에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즘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있나요? 신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며 야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제3세계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 그렇게 신사를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사회에 우상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몬. 돈이 현대사회에서는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 돈을 가지면 뭐예요?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가 돈을 섬겨라.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는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고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왜 이렇게 일하냐는 거예요. 그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돈이 최종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를 가꾸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문제의 정답이 있어요. 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해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상이 있는지. 예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이제 이효리 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효리 씨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가수고 이분이 한번 TV에서는 뭐 효린의 민박인가? 그런 걸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자기 이제 집에 이렇게 민박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 간 것을 이렇게 찍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나 봤더니만 이 젊은이가 옷을 냈어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옷을 내서 그래도 어렵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갔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속하지도 못하고 동년배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오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이유리 씨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리 씨가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가수가 되면 가수가 돼서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됐겠죠. 가수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대. 게다가 어떤 가수였어요? 그냥 가수가 아니죠. 국민 뭐 요정이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전 국민들이 사랑받는 가수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가수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수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결국에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도 배우지만 질투하신 하나님을 자기 소개해요. 이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사랑의 교회 옆에 서초 빌라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서초 빌라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교회가 원래는 좀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되게 부흥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간이 좁아져서 서초 빌라를 사서 교회를 조금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초 빌라 그게 주인은 안 파는 거예요, 교회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강남에 땅이 엄청 많아요. 우리 같으면 빨리 팔아서 뭐 저기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땅 부자인데 맨날 짜장면밖에 안 먹는다. 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끼는 그런 구두쇠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부자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사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들이 목적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돈은 진짜 많은데 짜장면밖에 안 먹고 산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자꾸만 이런 것들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그것이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었어요. 저도. 구슬치기 해서 구슬 막 모았죠. 구슬 모으면 구슬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진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구슬치기 하나요? 어른이 되니까 구슬 많이 가졌다 행복하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고귀한 가치들이 있다. 아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은 다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고귀한 존재들이고 더 고귀한 가치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고귀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말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이런 것들을 더 고귀한 것들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상, 자기보다 낮은 것들. 우리는 돈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돈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들을 가리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지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자기를 미워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뭐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회색지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열심히 섬기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뭐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조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상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사랑방에 방 구석에 나 여기 잠깐만 앉아 있을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을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안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너희가 삶 가운데 어떤 우상 두지 말라 이렇게 왜 강하게 만드느냐?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강하게 이건 경고한 거거든요. 이렇게 경고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뭐예요? 이 우상의 영향력 때문에 이 우상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처음엔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사소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누가 돈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왜 돈의 노예처럼 행동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너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됐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질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고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정들, 그런 부모의 마음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화내고 혼내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2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는 사람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천대의 축복을 믿는가?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서가 하나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벌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거는 3대에 머물잖아요. 이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벌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있어요? 이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을 때 주는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너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정말 그곳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믿으세요? 정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000대 1위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오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가? 저는 어떨까요? 저는 믿어요. 뭐 목사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님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어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세 남매를 키웠거든요. 누님 두 분과 저를.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세 남매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면서 기대도 있었겠죠. 우리 세 자녀를 잘 키우면 우리 세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그리고 세 자녀 잘 되면 또 어머니도 또 이렇게 평안히 살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잘 키우셨죠. 잘 키웠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또 해외 선교사거든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누나가 선교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생 기도가 끊이질 않아. 이제 애들 다 키워놨다 싶었더니만 뭐였냐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더 늘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누나 선교사니까 또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늘었죠. 그런데 쭉 이야기하니까 참 한 번은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참 어머니 이렇게 참 젊은 날 고생 많이 했는데 연세 드셔서도 저희 때문에 평안히 지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점점 많아져서 걱정이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했더니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난 괜찮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내 자녀들, 손자까지 다 지금 예수 믿고 또 게다가 내 자녀 중에서 목사 한 명 나오고 또 선교사 한 명 나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지 않냐.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신도원 동기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저희 신도원 동기가 8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랑의 교회 같은 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3명밖에 없었어요. 뭐 내가 잘나서 뭐 남들보다 뭐 똑똑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그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그걸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거든. 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섬겨라.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거예요. 1000대. 1000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3, 4대는 이 땅이 3, 4대예요. 천대는 하늘이잖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랑거리가 있을 거냐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그 우선에게 주는 천대 축복을 느끼는가? 누리고 있는가? 믿는가?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두 계명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이야기하라. 예, 오늘 배운 내용들 쭉 정리하면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것 그리고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있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정말 얼마나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을 가득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우상을 만들어 쫓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것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라고 준 것이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더 귀한 가치, 더 거기한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혹시라도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우상을
내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 더 고귀한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정말 이 땅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가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질문에 정말 스스로 답해 볼 때 참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상을 혹여라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 고귀한 가치들을,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우상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씩 우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빛길 원하시는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더 바라고 섬기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온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